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마디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러한 발언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 누구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하나님이나 내세나 천국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의존하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이러한 명언 같지도 않은 명언을 남겼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그의 신념은 사실 100% 틀린 주장인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을 때 그가 느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은,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빚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때로는 피하거나 도망친 적은 없는지,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곳은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부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수많은 민족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며 살육했던,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흉악한 그 범죄가 난무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그 중심의 수도는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하라.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죄악이 지금 내 눈앞에까지 가득 찼으니 너는 가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벗이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어요. 아수르 니느웨. 근데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다시스로, 정반대편인 그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주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지금 배를 탔습니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이때 당시 그 아수르가 저지른 그 흉악하고 강력한 그런 많은 범죄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난 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벗어났다. 무엇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야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난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요나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저지른 그 흉악하고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힌, 살인과 전생을 일삼는 그 흉악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어떻게 보면 심판과 벌을 주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는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방 민족이나 특히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가? 그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크든 작든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빚어가며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가 성을 내거든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예뻐 여기시고 조금 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저 심한 죄악을 저지른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맞아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제 칼부린 그런 사건들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왜 그런 것입니까? 불순적 다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을 내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 세상을 향한 그런 분노를 그렇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선한 어떤 일, 좀 좋은 일로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비판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칼을 휘둘리며 다니는 그런 어떤 테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총기 사용국가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폭탄을 제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테러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부림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까? 그러한 성을 내는 것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런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왜 세상은 이렇고 나는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히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와 같은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왜 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요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행동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는 그런 돌이킴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취하신 방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모든 어떠한 고통의 그 결과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커다란 폭풍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가 아닐 수는 있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커다란 풍랑이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 배에는 여러분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공들이 지금 두려워하여 살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대로 기도도 해보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지만 여전히 지금 배는 거의 뒤집혀질 그런 풍랑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그 위기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잘못입니까? 이전 정부의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나라가 그냥 미쳐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한국이라는 그런 커다란 배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그저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구석에 있어서 잠만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기독교 복음화율이 20%다 25%다 뭐 1,0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도 한 명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그냥 부정부패가 그냥 되어서 뉴스에 보면 그런 이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게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의 풍랑의 지금 위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피하여서 여호와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러나 지금 요나는요 또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폭풍을 일으킨 죄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 미신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지 우리가 찾읍시다. 이 지금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근데 여러분,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히도록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이제 자신의 불순종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의 행동,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공들을 통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너 지금 누구니? 너 뭐하러 가고 있니? 너 정신 안 차릴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근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고 자기는 누구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요나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교회는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다고.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당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신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각자가 믿는 그 신들이,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요나에게도 말하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아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저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어떠한 정체성보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극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지금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그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니느웨 성. 아니 하나님,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저 흉악한 그 악랄한 그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요? 저들은 죽어 마땅한데요.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세상을 향해서 그저 비판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하나님을 그저 말씀을 외면하고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의 모습. 우리들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에요. 사람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다 구원해 하시기로 작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시네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죽어 마땅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심판에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합니까?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실한 그는 예수 숭배자였습니다. 정작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숭배하면서 왜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예와 예시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이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있는 그 선교사가 있었대요. 영국 선교사가. 그가 영국에 있었을 때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또한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근데 교회에 갔는데,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 문지기, 그가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간디가 유색인종이어서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로 그는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가 민족이 어떻게 보면 그 독립을 위해서 인종 그 차별을 반대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가 명성을 떨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예화는요, 교회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인종은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을 마땅히 돌아봐야 되는 하나의 예화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간디도요, 예수님을 숭배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그의 정체성은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도 그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이죠.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희미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았다면, 예수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란 걸 알았다면,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이상인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가 알았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호와를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한 채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싫어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 요나와 같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 특히나 청년들한테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납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가 사유가 정당합니다. 아수르도 여러분 그랬어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때 당시에 민족 사람들한테는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편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아닌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요나는 여러분 질문했어야 되죠. 기도했어야 되죠. 왜 자기가 그 상황을 그냥 판단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왜 외면하고 도망갑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셔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지금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묻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그저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나와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부당한 것 같아도,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폭풍우가 있는 그 배 안에서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퍼질러 자고 앉아 있었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그냥 바다로 던지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가 정말로 자신을 생각했다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배를 돌려서라도 자기는 니느웨 성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금 분명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종영 여러분 낭만다투 김사부라는 그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제가 1, 2, 3 다 봤거든요. 그래서 한 2번씩 봤어요. 그래서 그 1, 2, 3 그 이제 낭만다투 김사부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강원 어느 지방의 초라한 그 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의학 드라마인데, 다른 의학 드라마와는 좀 다르게 그 이제 김사부라는 어떤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그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의사로서 수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어떠한 그런 이제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응급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골 병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일화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이제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항상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1, 2, 3 좀 비슷하게. 거기에서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사명으로만 오직 똘똘 뭉쳐진 그 사람인데, 늘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것밖에는 내가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이 없다. 나는 돈도 관심도 없고 부와 그 명예에 관심도 없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 마찰도 일으킵니다. 어떤 격렬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상식에서 벗어난 어떠한 그런 진료나 그런 수술로 인하여서 같은 어떤 동종업계에 있는 그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사람이 이제 그 김사부라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세 그룹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나눠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을. 이 김사부를 추종하고 따르고 정말로 그의 어떤 그 사명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돕는 어떤 그 그룹들이 있고, 또 그의 제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해되지 않는, 정말로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 어떤 의사 동료들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세상 관점에서 정말로 오직 그들을 방해해서 돈 버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부류들, 그 세 종류의 그룹들이 얽히고 섞이면서 참 이 사람 무엇인가, 의사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휴먼 드라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의 어떤 이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어떤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도 다 무시하고 사람 살리는 그 생명에만, 사명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제 악랄한 어떤 그런 범죄자, 흉악한 어떤 범죄자들이 환자로 와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신념을 가진 판단을 하는 그런 의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왜 살린가? 회의감이 드는 거죠. 흉악한 범죄자인데, 살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김사부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거는 의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판사들이 할 일이지, 의사는 오직 그 사람을 살리는 것만 신경 써라. 왜 네가 그것을 살리는지 마는지 그것을 판단하냐, 의사가. 일단 살리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든지, 그 이후에 또 원수 같은 어떤 그런 아는 사람이 또 왔을 때 의사가 그런 어떤 사람에 그런 집중하지 말고 의사는 그냥 사람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비슷하게 1, 2, 3에 다 나오게 되거든요. 요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든 간에 그것을 판단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의사가, 또 때로는 뭐 교사가, 또 상담가가 자신의 어떤 그런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요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에 가야 했습니다. 사명이 때로는 흐릿해지는 순간이 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 의사들이 진짜 의사로 이렇게 변해되어 가고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세상 어떤 그런 가치관, 그 기술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복음만 전해야 돼, 그런 말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으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가 바쁘고 어떻고, 그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여러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의 수단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빚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 속성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음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요. 썩었습니다. 부패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서 부패하고 죄악으로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염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여러분 속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데펴야죠. 끓여야죠. 익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드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미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이 흐릿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왜 흐릿해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주저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여러분 뭡니까? 한 단어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커집니까? 아니요. 내가 잘 살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김포 성문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정체성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환자가 누구더라도 사람 살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금 구원해 내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쉽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어떤 능력에 우리는 개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쉽게 얻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간 그 이후로 주님을 그걸 닮아가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그냥 멈춰낼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배에서 떨어졌던 그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또 준비하셨죠.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다시 또 나와서 하나님께서 3장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말씀에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을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입니다. 4장 1,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마 이러한 속도로 성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요나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악한 앗수르에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나한테만 복 주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를 물고기에서 건져줬을 때 그는 아주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충 전한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얼마 전 우리 주일 예배에 탕자의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지금 성내지 않습니까? 왜 쟤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자기 기준에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맞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첫째 아들의 그 모습,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령만 하십니까? 순종하기 싫은 말씀만 나한테 왜 주시냐고 따지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 이유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진 것이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지,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없어요. 근데 왜 못 듣는 겁니까? 왜 안 들리는 겁니까? 왜 안 보여지는 겁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 상황에 몰두하느라, 사람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찬양이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시는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첫째 아들처럼 요나처럼 성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빌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해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풍파가 닥치는 그 배가 풍랑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 아닙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겠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일어나서 나에게 받은 그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우상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과 판단과 기준을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내시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